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움을 살 수도 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시청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구단이나 또 특정 팀의 경기를 빠지지 않고 본다거나 또 응원을 하는 그러한 열정이 제게는 없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도 A매치라 그러죠. 국가대표 친선 경기나 또는 월드컵 정도만 볼 뿐이지, 정말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새벽녘에 일어나서 저기 영국이나 독일 같은 그 유럽 리그를 찾아서 보고, 또 손흥민이나 또 이강인이나 김민재 선수가 나오는 그러한 경기를 찾아서 보는 그러한 열정 또한 저에게는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었는데요. 무관심하다기보다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야구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야구 경기가 이제 일찍 끝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늦게 연장전이나 아니면 경기 흐름이 좀 늦어지면 4-5시간도 경기가 이어지는 것이 이 야구였습니다. 제가 특히 이 야구를 더 싫어했던 이유는, 배구나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 야구는 딱히 끝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다른 TV 프로를 보고 싶더라도 안 돼, 나 야구 봐야 돼, 야구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래 버리면 굉장히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야구를 싫어하던 제가 요즘 꼭 챙겨보고 있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원래 1대 감독이 이승엽 감독에서 이 김성근 감독님으로 2대 감독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성근 감독님으로 교체가 되고 나서부터 이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다 보니까 정말 그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들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김성근 감독님이 이 징크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에서 지게 되면 그날 신었던 신발, 겉옷,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경기에서 어떤 속옷을 입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속옷을 빨지 않고 계속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옷을 입으면 경기에서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징크스가 무엇인가 좀 궁금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그 야구 용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 또는 사람과 연관지어 불길한 예감을 먼저 가지는 심리현상. 쉽게 이해를 해보려고 했더니 제 스스로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징크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이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 징크스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크스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생각에 생각을 이제 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징크스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징크스라는 것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징크스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징크스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징크스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징크스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파란색 넥타이를 맸더니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고 또 말이 술술술 잘 나오더라. 그래서 앞으로 설교할 때는 이 넥타이만 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좀 어이없는 모습으로 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징크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믿음의 연관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야구를 하는 선수 가운데 한 선수는 하나님을 믿는 선수고 다른 한 선수는 징크스를 믿는 선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수는 징크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이 훈련하고 쌓아온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그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징크스를 믿는 선수는 어떠할까요? 자신이 충분히 훈련을 했고 또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징크스에 발목이 잡혀서 때로는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또 설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서 새로운 징크스를 만들어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이지만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수는 그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그 선수 생활을 하겠지만 반면 그 징크스를 믿는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하는 내내 그 징크스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늘 쫓기는 듯한 선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징크스만 기억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정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과 또한 그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모든 신앙의 초점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에 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복은 전부 세상의 것입니다. 어떠한 재물 아니면 자신의 부귀영화 또 무병장수 또 자녀들의 번영 등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그러한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에만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신앙의 결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알고 체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곳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만민이 떨며 땅이 흔들리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결코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에게 큰 결점이 있으면서 자신보다 작은 결점이 있는 사람을 지적했을 때 그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속담이죠. 여러분, 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어떠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훈육하고 또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부모인 제 스스로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떳떳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 아빠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그랬지? 여기 하면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빠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으라고 했지? 아빠도 아침에 안 일어나고 뒹굴뒹굴 엄마가 깨워도 안 일어났잖아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죄와 맞서 싸우는 신앙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 아시죠? 이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왔을 때 여러분, 그 고을의 사또와 관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불법을 행하고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 암행어사가 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 한 명의 비련의 주인공인 춘향이는 어떠합니까? 그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온 그 이도령을 봤을 때 그 춘향이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서방님 어서 오시오요. 제가 이렇게 정결을 지키고 서방님을 기다렸어요. 이게 개그 코드로 한 건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웃긴가 봐요. 다음엔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향이는 떳떳한 겁니다. 사또의 그 수청을 거절하였고 자신의 그 정절을 지키며 그 이도령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지켜냈기 때문에 떳떳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죄인은 심판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여지고 그 죄와 맞서 싸우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체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어떻게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를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운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심판하시고 또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며 행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편파적이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공정한 하나님을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이제 너무 어렵고 또 출제 그 범위에서 약간 이게 벗어난 거예요. 제가 공부한 범위에서. 그래서 몇 개의 문제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문제 몇 개를 찍었는데 그것은 제가 공부를 덜해서 찍은 거니까 그냥 하나님 틀리게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몇 개 찍었는데 그것만 맞으면 붙을 것 같은데 그거 맞게 해주시면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서 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후자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 하나님 합격만 되게 해주시면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편파적인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편파적인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일까? 그 편파적인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공정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겠죠. 하나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떠한 사업을 하는 성도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입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 경쟁 상대가 이 세상적으로 뒷줄이 있는 거예요. 뒷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마음 안에 일말의 그러한 불안감이 찾아오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결국은 저 뒷배가 있는 저 업체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정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찰을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도에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구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공의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바로 알고 체험해야 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도 등장을 하죠.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인물, 어떠한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활동했던 출애굽 1세대,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불순종과 패역한 세대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회개하며 자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그치시고 거두셨으며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죄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한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에 쩌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거부하고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정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요술 램프의 진이와 같은 단순히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불과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상급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세워져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